본문 바꾼 것이 아니라 또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전해줬던 그 본문도 다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예배도 본문과 또 설교도 바꾸고, 또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는 말씀과 설교도 또 제목도 바꿨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낳을까? 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왕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 소개를 조금 했는데 처음부터 제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유는 중간에 하다가 또 이렇게 맥이 끊어지다 보면 또 내가 다음에 또 어떻게 언제 올지 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아닌 우리 이모님의 손길을 붙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양인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는 저희 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로 갔느냐? 앵크리지,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내가 아마 LA를 갔으면 많은 한인분들이 있었을 거고 학교 가면 또 많은 한국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처음으로 학교를 갔을 때는 No Korean, No Asian, 한국 사람도 없고요, Asian이라고는, 동양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에게 항상 slant eyes, 그죠? 찢어진 눈, go back to rice paddy, 어디로? 쌀이 있는, 즉 벼가 있는 동산으로 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쟤네들에게 복수를 할까? 여러분, 이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죠. 아마 저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더 작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더 매울 것 같아. 자, 포인트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이 동양인의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희들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경찰이 됐어요. 그러나 경찰 되기 전에 더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군대를 갔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다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자, 군대를 가서 3년간의 근무를 했습니다. 3년간의 근무를 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military police, 경찰이 아닌 군 경찰로서, 헌병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병대에 가니까 그래도 한국말과 영어를 한다고 저를 intelligence, 그죠? 이 수사과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 3년이 끝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다? 저의 의도는 그들을 군립하고자 너희들에게, 즉 우리가 얘기하는 코 큰 아이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이 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여곡절 또 법대를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몰랐죠. 법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경찰이 되는데 경찰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국을 모르지만, 또 어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쉽고 어려운지 저는 모르지만 미국은 참 힘듭니다.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한 30대 1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제가 경찰 들어갔을 때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플을 했어요. 누가? 코 큰 영어과라고 뭐 거기에서 공부를 한 아들이. 그 안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 속에서 11명, 그 안에 제가 한 사람으로 경찰이 됐습니다. 감동이 역시 없네요. 그런 삶 속에서 경찰이 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들을 군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제가 그들보다 더 노력을 했어야 됐고요. 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시간, 그리고 학교를 갔었고요. 많은 트레이닝과 모든 것을 해서 저는 마약계에 들어갑니다. 마약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잡고 그들을 영창 보내고, 제가 어느 때 보니까 제가 넘버 원이 되더라고요. 그 경찰국에서 넘버 원이 됐어요. 자, 그런 삶을 살다가, 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1988년도에 저는 캘리포니아를 갑니다.
캘리포니아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죠? 그것도 높은 그 노슬로 베러라는 알래스카에서 제일 꼭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겨울에는 오줌 누면 떨어지자마자 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제가 함정수사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언더커버, 그냥 다시 말해서 그냥 경찰 형사로서 마약을 사고 팔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생명을 내놓은 그런 삶, 다시 말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서 길거리에서 잘 때 저도 잤고요, 마약을 팔기 위해서 못된 짓도 다 했어요. 경찰이었지만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는 옷도 입었고요, 이름도 너무너무 많이 바꿨어요. 어떤 때는 존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스티브도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수사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이디가 너무너무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위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아이디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저는 많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수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쓴 게 중앙일보였었어요. 왜 알래스카에도 중앙일보가 들어오니까 중앙일보를 보는 중에 거기에서 많은 한인분들이 영어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경찰을 한 지가 6, 7년이 지나서 내 마음에 어려울 때 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영어를 못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영어를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까라는 나름대로 내 마음에 의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8년도 이 대한민국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잠깐 휴가를 가지고 캘리포니아를 갑니다. 캘리포니아를 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되고, 그곳으로 가서 이제 경찰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4.29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26년 됐습니다. 4월 29일 날 LA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라니 킹 사건을 통해서 흑인과 한국 분들의 갈등 속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한인분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요, 한국 사람들이 망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경찰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연방수사국 마약계가 아닌 갱 유닛으로 갑니다. FBI에 소속이 되는 함정수사과에 들어갑니다. 그런 수사를 거치면서 그 사건 속에서 저는 개입된 것이 갱의 어려움 속이 아닌, 뒤에는 경찰이 나를 받쳐줬고요, 그러나 겉에 봤을 때는 저는 조직 폭력배가 됩니다. 조직 폭력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건을, 많은 나쁜 짓을, 많은 짓들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는 구치소까지 갑니다. 무엇으로? 경찰이지만 함정수사과의 함정수사관으로 저는 그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나누었듯이 왜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꿨나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맹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바뀌는가? 분자 구조가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나? 예수님이 무슨 마술을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왜 하필이면 맨 먼저 주님은 물을 술로 바꿨는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 라는 등등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맨 처음에 기적을 물로 포도를 바꿨을까요?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의 인생길에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니 내가 누구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번 우리 기억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곳에 그 좋은 경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 인생길에 나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종교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경찰로서 내가 술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갔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everyone in here in this church, 이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가나안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마 마리아와 친척이 되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대개 일주일 동안 one week they are celebrating, 일주일을 그들은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처녀일 경우에는, 그리고 과부일 경우에는 여러분 날짜와 또 하는 기간도 틀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처녀이면 수요일에, they start Wednesday, 수요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신부가 과부이면 목요일에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이 잔치하는 손님들의 예상외로 많이 왔는지, 아니면 준비가 불충분했는지, 아니면 그런데 이런 흥겨운 잔치에 여러분 와인이 없다는 것에선,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낭패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표적인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더 많은, 그죠? 바뀌어야 하겠지만 내가 물로 살았던 나의 인생, 내 나름대로 내가 잘났다고 살았던 내 인생,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법대를 나오고 경찰 생활을 하면서 내가 14년이라는 희생 속에서 내가 그곳까지, 형무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 인생을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획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일부에도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찰로서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구치소는 한 50, 60평이 됩니다. 그 60평이라던 그 공간 안에 한 200명이 삽니다. 그것도 살인자도 살고요, 강도도 살고요, 레이피스트도 살고요, thief, 도둑놈도 살고, 많은 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자, 경찰서에서 잡혀나면 그 후에 재판 가기 전에 구치소 가고, 구치소 재판을 받으면 어디 갑니까? 형무소 갑니다. 근데 그곳은 구치소였습니다. 근데 구치소 안에는요 매일마다 찬양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나에게는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구치소를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 경찰한테 잡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 형무소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여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그들은 죄를 짓고 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주 좋게 평가해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Every night they are praising, worshiping God.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도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지만 제 성경책도 그때 있었던 성경 그대로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욕했습니다. 발로 쳤습니다. 때렸습니다. 왜? 나는 조직 깡패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내 뒤에는 FBI라는 배지를 달고 있지만 그들은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너무 구박해서 매일매일 그들을 때렸습니다. 빵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음식을 그 앞을 보는데 저는 침을 뱉고 그랬어요. 왜? 아니, 예수를 믿으면 여기 왜 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런 매일 찬양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영어로 했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면 저는요, 그들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야 조용해, 야 시끄러워, 발로 차고 그들을 때리고, 성경 공부하면 중간 지나가면서 발길로 성경책 차고, 예, 그랬어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켰는데요, 자, 여기서 빨리 이 간증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구치소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난 그 어느 날 나의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What am I doing? What is my life?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때 제가 그 생활이 14년입니다. 저는요, 경찰 생활 그때까지 14년 하면서 내가 유니폼을 입은 적은 4년, 10년이라는 세월을요, 저는 마약계에서, 갱윤에서, 그러니까 깡패 조직에서, 아니면 수화팀에서, 그런 데서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계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충성하고 살아가는가? 나름대로 나에게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다 끝내고, 그들은 성경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불을 열심히 끄는데요,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저 위에 지금 있는 저분들 같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그냥 뿌옇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누구라고 썼다고요? 그렇죠, 저는 조직에 깡패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오야봉으로.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하면 길어지지만, 왜냐면, 그러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래시계, 한국에 모래시계 영화가 나왔었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조직을 키웠습니다. 안 믿는 모습이네요. 예,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때 여러분, 한국에 무엇이 있었죠? 파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금도 팔아서 뭐 나라 살리기 위해 행동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럴 때 많은 조직 깡패들이요, 한국의 조직들이 미국에 들어왔고, 그때는 저는 야쿠샤들과 중국의 갱들과 한국의 조직들과 규합하는 그런 사건까지, 그래서 저는 모래시계파의 오야봉까지 갔었습니다. 경찰이었지만 그들이 모르게 그런 함정에서 근무를 했어요. 자, 그런 사건 속에서 여러분, 지금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만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공허함 속에서 제가 있었을 때 존이라는 아이가 옵니다. 19살, 그리고 그것도 7번이나 강도짓을 한 그 청년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형님, 영어로 했습니다. We pray for you today.
형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저 미쳤냐? 저 왜 저러지? 아마 내가 그들을 너무 구박하니까, 내가 그들을 너무 때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봤을 때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흑인, 나쁜 말로 깜둥이. 근데 그는요, 그냥 흑인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깜둥이도 아니었었어요. 발을 쩔룩거리는 쫄름발이. 나하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하고는 도저히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는 나에게 옵니다. Can I speak for a minute?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I said, sure, go ahead.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ame thing again. We pray for you. 너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I가 아니라 여기는 we입니다. We pra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매일 찬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Why? Why did you pray for me? 왜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한마디, I don't know, but we did pray for you.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집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를 돌아두다가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그러더니 그는 나에게 전합니다. God wants to tell you He has a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요, 여러분, 이건 영화 같은 얘기지만 진짜 이 가슴에 충격이 왔습니다. 너무나 그 충격이 나도 모르게 정말 이 떨어지는 그 눈물, 감당할 수 없는 눈물,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제가 했던 그 모습 중에서 제일 사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지금은 하늘나라로 이사간 저희 어머님, 자, 양자로 들어갔지만 우리 어머님과 만남이 있었고 그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에서 쓰러졌는데 저는 내가 하야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2주를 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만 하고 내가 다시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마를 병원에 놔두고 간 나의 그 사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도 못하시는 어머님, 나만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님,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머님을 엄마, I have to go. I see you later. 그리고 저는 내가 다시 그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그러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잘못했던 것. 여러분, 저는 마약계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함정수사과의 그 FBI의 그런 요원이 되면 영화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폭행을 하든 그들의 똑같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여건에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들을 폭행을 하든 내가 할 수 없이 그들을 어떤 사건에서 내가 그들을 몰아넣었든 간에 여러분, 살인만 안 하면 저는 절대 어떻게 형무소에 가는 면죄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나에게는 매일 술이었습니다. 매일 흥청거리고 살았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1년에 1억 이상을 벌었고요. 또 매일마다 여러분 230불, 프리미엄이라는 230불은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그런 돈, 한국 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3만 원, 25만 원 되겠죠. 그 돈을 매일매일 받았습니다. 거기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저는 매일마다 흥청거리는 삶을 살아 매일매일 파티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아이들과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쁜 짓 했습니다. 나쁜 술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보편적으로 그냥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남자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인생은요 그저 흥청망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내가 그것을 내 직업이니까 That's my job. So what?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왜? 나는 내 직업을 충실히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날 아침에 저는 저녁에 그들의 모이는 그 장소를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발걸음이 그들의 장소와 함께 가서 그들과 노래하고 찬양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그 기쁨의 날이 여러분 제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맨 앞장에 보니까 Receive Friday and November 22, 1996. 여러분 11월 20일 1996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을 두드렸고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나의 삶을 살았던 내가 여러분 변화가 없었다면, 내가 옛날 그 모습처럼 내가 아무리 나의 삶의 조직에 내가 무엇으로 경찰로 살았다 할지언정, 저는 21년이라는 세월을 국가공무원으로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도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색깔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모양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냄새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성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if you are in Christ and all things are changed,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낼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의 바꿈을,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해봤습니까? 혹시 비치가의 그 모래사장에 가서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집을 모델링하는, 그 헌집 주고 새집 준다는 여러분 그런 광고였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헌 두더기 인생을 주로 새 집으로, 즉 최고급 인생으로 바뀐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다. 무엇입니까? I was in, 거기에서 I was out of, 그것에 나와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그 보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Emmanuel God is with us,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매우 폭력을 받았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요, 처음 보았을 때 그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그런 자매였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변화됐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변화는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목적과 그 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very day we need to transform. 우리의 모습이 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될 때까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말도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한다는 것이고요, 행동도 여러분 예수님같이 한다는 것이고요, 태도도 예수님같이 한다는 것이고요, 생각도 even you are thinking like Christ, 예수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이 아파하실 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는 그 전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상급이 이 땅에, 아니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다 주님을 기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두 수정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경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 주님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하고요,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예수 없이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영혼들, 형무소, 아니 구치소 안에 있던 그 많은 그룹들 30-4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은 그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림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그들이 아직도 그 그룹이 아니지만 다른 그룹들이 모여서 아마 그 자리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여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요새는 못 가지만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다운타운에, 코리아타운이 아닌 저 코리아 LA 다운타운에 가서 홈레스 사역을 합니다. 거리의 사람들에게 밥도 나눠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 냄새 엄청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경찰이었을 때는 그들은 나와 상관없었던 사람들, 내가 경찰이었을 때는 나와 그들과의 관계는 멀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과 허깅하고 악수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하나는요, 이 세상이 죄악의 홍수로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모습이 너무 적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You must change your thinking. You must change your attitude.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변화되어 예수 닮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if you not change anything, it doesn't matter you live for 10 or 20,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해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변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변화는,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 저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제 주머니에 보니까 5불짜리가 있더라고요. 지갑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자, 여러분, 이 5불을 그냥 준다면 여기에서 안 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한국 돈으로 보면 1000대로 치면 2,500원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빳빳한 든 종이, 이 돈이 구겨졌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받죠. 왜? 아직도 5불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돈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누군가 짓밟았다면 그래도 이 5불을 가지시겠습니까? 가지시겠죠. 왜? 5불이니까. 자, 그러면 이 5불이라는 돈에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비비고 했으면 여러분 이 5불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왜? 찢어지면 은행 가면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그 환경에 그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God created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불짜리가 찢어질지라도, 이 5불짜리가 발로 차일지라도, 이 5불짜리가 침에 뱉어지고 암이 차가 넘어갔을지라도, 이 5불이었던 것 같이, 아니 5불인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사탄의 어디에 그저 지옥으로 갑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모자람을 앓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불짜리가 이 구겨지고 침이 뱉어져 있지만 내가 이 5불이라면 나의 인생은 이럴지언정, 여러분 내가 이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호린잔치가 항상 무르익었을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큰 낭패입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은 어땠습니까?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그들의 하인을 통해서. 다시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불이 아무리 발로 차이고, 이 5불이 아무리 찢어지고 침을 뱉고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아니 우리의 이웃을 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5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즉 그들의 하인들이 마리아의 얘기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항아리가 채워졌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내면적으로 깊이 보면
모자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채워지면 또 다른 것들이 모자란 것을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잘 모르고 있느냐 차이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 차이는 천당과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세상에는 참된 체험이 없습니다. Nothing can fulfill your life. 여러분, 세상은요 참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채워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난 그 뒤에 무엇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계속 변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모자람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만에 빠져 있고 자기 만족에 여러분 도취했을 때는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자신에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그 많은 삶 속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목사님,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이 최후고 아픔이기 때문에 얘기함으로써 여러분, 그것을 목사님의 고난과 아픔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즉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예수께 말한 뒤에 하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집에 결례로 쓰는 물에 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을 포기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와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한마디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어둠의 삶을 산다면 저는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내 생각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변하는 종교, 변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삶이 모자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변화를 체험하고, 그 변화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